예수께서 오실 때에 거기 정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하며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가 내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야고보서 5장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이죠. 야고보서 5장 1절의 내용 보면은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부한자들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있는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그리고 마지막 5장 1절과 5장 마지막 절이 대칭이 어떤 대응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할 것은 5장 마지막 절이 20절인데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부한자, 너희 부한자들아, 울고 통곡하라. 죄인을 그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언제 대칭되죠? 부한자, 그들에게는 영혼을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자리를 할애하고, 부한자는 울고 통곡하라. 야고보의 환경, 야고보가 있는 환경, 우리가 1장부터 쭉 이래 넘어오는 중에 야고보를 목회자로 본다 그러면은 여러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창기 어떤 교회 시대를 한 1800년, 1890년, 1900년 초, 저거 한 1930, 40년 해방전 어떤 상황이 뭐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똑같다. 요거하고 야고보 상황하고 그 상황이 똑같다. 근데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부터 사실 교회가요, 어떤 조직교회처럼 조직되어져서 뭐 참 노예, 총회 하는 이런 또 교단도 막 갈라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뚜렷하게 그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처해 있는 교회를 사도라 그러고 목회자라 그러고 한다면은, 야고보를 하나의 목회자로 본다면은 여러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교회인데, 교회 목회자인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사람은 없고 지역 떨어져 있는 교회는 많고 이런 형편이라. 그런데 그 교회의 상황, 각 교회 상황, 성도들의 움직임 자체는 절대 바른 방향이 아니죠. 분란과 싸움과, 사장에도 가보면은 뭐 싸우지 마라, 투쟁하지 마라, 다툼이 어디로 싸우며 싸움이 어디로 하는 오늘날 목회자 같은 경우로 보면은 당장 목회 그만두고 사임을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도저히 못 보는 교회 상황이라, 이거 하려고 내가 목회는 할 정도로 신학교 걸쳐서 안수받고 목회자 된다 그러면은 당장에, 그러면 내가 이런 절차, 아이고 내가 뭐 지금까지 한 거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갑다, 안 되는 교회, 나는 뭐 목회가 그거에 대해서 안 되는갑다 하고는 사표 쓸 수 있는 상황이라. 당시에는 사표도 없고 누가 받아주고 뭐 할 것도 없고, 참 사도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체할 수 없는, 정말 그 교회가 어려운 경랑으로 막 몰려 들어가는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글로서 남기는 어쩌 보면 마지막 최후의 카드라, 카드. 야고보로서 사도로서 남길 수 있는 돌아가는 상황에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참 답답한 마음에 글로 쓰는 내용으로서 야고보서를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1장부터 쭉 가면서 야고보서 전체가 참 이 입으로서 나오는 말을 조심하게 시키는, 그래서 행동, 보여라, 행함 없는 믿음, 이걸 언어를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는 혀를 잘 다스리기만 하면 최고인데 그 혀 중에서 바로 전도하는 언어를 우리는 쓰자 하고 이제 그래서 그거를 잡고 있는데, 5장에 들어오면서 이 부한자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타겟들을 탁 던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있어서 야고보서 전체 초장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또 교회 전체 야고보가 간장하고 있는 모든 교회에 이 부한자 해당해서 소위 말하면 사람을 분리하지 마라 하고는 2장에서 그래 나왔는데,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이 부한자들이 그런 걸 보고 방관하든지 그런데 동참해서 자기들이 지원 사격을 하든지 세력을 키워나가는 주체죠, 주체. 교회가 참 늘 거지만 있어가 되는 건 아니에요. 부한자들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서 부한자를 내서 야고보는 마지막에 타겟을 해서 울고 통곡하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할까? 오늘 교회 안에 부한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그리고 부한자를 그래서 울고 통곡하라 할 정도로 이렇게 타겟을 받아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부한자들 중에서도 중심 다하고 최선 다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에 정말 누가 뭐라든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변화된 그 삶을 통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요. 오히려 부한자라 하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표현 때문에 더 겸손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오늘 이렇게 큰 모습으로 조직이 되어지고 교단이 형성되어지고 뭐 정부에서도 무시하지 못하는 사회의 분명한 하나의 기관이고, 그리고 이 업계, 이 산업계에도 가보면요, 특히 그 음향관계, 건축도 마찬가지고, 건축을 한다든지 또 음향한다든지 실내 장식이라는 이런 분야를 서울의 삼성 그게 무역회관에 가서 전시하는 거 보면요, 교회를 겨냥하는 특별한 이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 팜플렛에 보면은 항상 보면은 교회라는 문구가 들어있다니까. 교회 무슨 어떤 기관 이런 교회나 학교나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방송 기자재라든지 이런 발달이요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리고 건축의 실내 장식이라든지 건축하는 형태라든지 영향을 많이 미쳤다니까, 교회가. 그렇게 영향 미친다는 것은 이 부한자들이 있어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거지들만 있고 가난한 자들만 있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교회는 부한자들도 있어야 되고 가난한 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서로 나눠주고 서로 공급받고 초대교회 가는데, 이 부한자들과 이 가난한 자들의 이 과정이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반드시. 부한자들만 오라, 초대교회 아직 가난한 자 오라, 이런 게 아니고, 교회란 적어도 초대교회라는 것은 구조가 부한자와 가난한 자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장소,
신앙이 누가 있어 왔다, 뭐 집사가 있어 온다, 집사 만들어준다, 이런 게 아니고, 부한자와 가난자 같이 와야 되는 장소가 이 해당이고, 이게 옛날 우리 초대교회라고 그래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사도행전 성령복음에도 그래 나오잖아요. 그 베레아, 그 베레아 앞에 갔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게 그 부유한 귀족의 부인들이 참여한다고 하잖아요. 해당에. 왜냐하면 이 공동체에 대한 어떤 지향한 서로 간에 나눠주는 관계에서. 그런데 야고보가 있는 그 지역의 그 환경에는 요 상황 자체에서 이제는 거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인다 하지만은 실제로 그게 사람 사이에 되다 보니까 이 알력 관계가 또 이 거리 관계가 또 이 부한자들이 있어가지고 있다 보니까 힘자랑 나름대로 방향 잡고 틀어가는 방향 자체가 야고보가 가야 될 방향, 교회로서의 가야 될 어떤 궁극적인 방향에 지금 분명히 저리 가면 안 된다. 그걸 내다보는 거죠. 부한자가 와서 잘못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하고 사이에서 간격이 막 있는 그 갭 자체를 보고 잘못됐다라는 보다도 부한자들을 통해서 영향이 되어져서 교회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그 방향에서 분명히 부한자들이 요구하는 저런 방법으로만 가면은 안 된다. 근데 거기서 여기서 5장에서 말세론이 나와요. 말세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강림하신다. 주의 강림하시 7절에 보니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 자체가 사도 야고보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주의 강림,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책이 있나, 뭐 교재가 있나, 신학교 어떤 뭐 가르치는 어떤 틀이 있나. 그냥 모여서 해당으로 모였는데 모이면 뭘 하느냐. 주의 강림만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강림.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오심하고 한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제자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주의 오시기까지 주의 강림만 기다리는 내용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리 속에 부한자들이 있고 가난한 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기서 공급 형성이 이 어떤 교제가 나눠지는데 그것이 바로 공급이란 말이에요. 공급, 주거니 받거니. 운영 겉에 보이는 운영이 되어지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 현상하고 실제로 그 지향을 시키자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 자체하고는 언제나 괴리가 있어요. 괴리. 사이가 있고 간격이 있다니까. 목회를 운영을 하고자 목사가 되어져서 현장에 뛰어들고 당회가 있고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는 이런 조직적인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 속에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그 중심, 거기는요 괴리가 있어요. 아무리 목회자가 혼자서 참 하나님 사역이라고 뛰어나가려고 해도 조직되어지는 상황 안에서 통제가 되어져야 되고 또 방향이 서로 비슷한지 확인이 되어야 되고 모여야 되고 가다 보면요 이게 원래 가야 될 자기 걸음하고 벗어나는 내용이 있다니까.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문제덩어리 어쩌면 사고 뭉치와 같은 현장이 지금 교회 현장을 보면서 야고보가 안타깝게 외치는 표현이 지금 야고보서라 봐야 돼요. 기댈 수 있는 거는 야고보가 기댈 수 있는 거는 주의 오시기까지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거 붙잡기 위해서 해당을 뭐 여러 개를 간직해라 이런 어떤 틀도 없고 노예도 없고 총회도 없고 누가 만나서 언론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글들이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글들을 통해서 이 사람 전해 듣고 저 사람 전해 듣고 또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쓴 글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때 마태복음이 나왔는지 마가복음이 나왔는지 요한복음도 섞이고 누가복음 이런 복음서들이 막 돌아다니는 게 어느 정도 막 구석구석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향 때문에 야고보가 관장하는 교회의 분란 자체가 보통 분란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사회에서 들어오는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적인 그런 파장, 위기를 느낀다면 오늘 우리와 예를 들어 사도 야고보 개인으로서 느끼는 위기라면은요, 오늘 우리 개인이 제 같은 경우에 왜 교회가 전도하지 않느냐 하고 막 말세락하고 외치는 그런 그 경향보다도 야고보는 더 개인적으로는 아주 참 말할 수 없는 어떤 참담함과 사표 던질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고 그리고 그걸 바라봐야 되는 어제 누구한테 말 한마디 해볼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지켜가는데 그 줄이 뭐예요? 주의 오시기까지 요거밖에 없잖아요. 야고보가 뭘 갖고 이야기하겠어요? 그거 하나 의지해서 지금 야고보서를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돼요. 왜 당시에 사람들이 편지 쓰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데 글 읽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읽어야 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부유한 사람들이지 가난한 사람들이 글들이 뭐 자기들한테 줄 책이 얼마나 귀한데 글이 얼마나 귀한데 문자가 얼마나 귀한데 그걸 갖고 통용될 수 있는 상황 자체도 되지 않는데 편지를 남겼어야만 되느냐 야고보서가 왜 야고보서라 하는 이런 편지를 야고보는 남겨야만 되느냐 답답하기도 하고 참 어쩌보면은 자기의 그 처지나 신세를 보면요 나이 들면 들수록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세월이 가면서 1살 먹고 2살 먹고 나이는 머리는 허지고 간데도 불구하고 주의 오시기까지 강림하신다 하는 그거 하나 의지하고 지금 이 일을 매진하고 있는데 붙잡고 있는데 여기도 만나고 저도 만나고 하는데 상황 자체는 이대로 가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 답답한 그렇다고 자기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부한자들에 대한 이 대칭하는 이 표현이 야고보에 있어서의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하는 이런 표현하고 대칭되어지면서 부한자, 그 1절과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하는 요 대칭 관계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 야고보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주목해 봐야 돼요. 이런 느낌이 비슷하게 오는 것이 어디냐면 누가복음이라 누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가보면은 산상보훈에 대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보훈, 이런 사람 복이 있다, 이런 사람 복이 있다 하고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는요, 복이 있다라는 그 산상보훈의 내용 말고 누가복음 다르게 애통하는 자, 너희들이 잘한다 하고 칭찬하고 하지만은 오히려 부한 자들아, 재물이 있는 자들아, 여유 있는 자들아, 너희들은 울어라. 오히려 누가복음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복음에 없는 내용에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한 1절부터 나오는 재물은 썩었다 옷은 좀 먹었다 하는 이런 것처럼 오히려 부한 자들에게 너희 웃는 자들아 너희 부유한 자들아 화있다 화있다 누가복음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누가복음 6장에 이 표현을 가지고 또 구약을 보면요 이스라엘 옆에 있는 많은 나라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이스라엘 옆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정확한 어떤 선지자라고 내가 말은 못하지만 그 내용 자체를 완전하죠. 그 구약 선지자를 보면은 이스라엘 말고 주변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어느 나라는 화가 있고 어느 나라는 화가 있고 그 주변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내용을 이렇게
선지서 경향을 들어가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자체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의 환경을 이스라엘 자체를 두고 있고 그 주변에는 힘이 있어갖고 이스라엘을 깔보고 있는 거예요. 즉 586년 바벨론 포로로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위기가 결국 나라 상황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느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우니까 멸망당하지. 멸망당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을 때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를 보면서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은 얼마 있으면은, 유다는 얼마 없으면 멸망할 거다. 이 사람도 찝쩍, 저 사람도 찝쩍 하고는 그 상황 자체가 저렇게 못 사는 나라, 보잘 것 없는 나라. 그러면서 주변 나라에서 자꾸 찝쩍이는 그것이 누가복음에 있는 부한자들, 야고보서에 있는 부한자, 이런 관계의 어떤 맥을요,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은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요 5장 전체 문맥을 우리가 비교할 때, 성경은 전체가 구원받는 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흐름에서 성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처지는 이스라엘 백성만 달랑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나라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나라 자체도 한 사람이 신앙생활만 하고 구원만 바라고 나가는 사람만 있는가 하면은 구원만 바라고 나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가는 그 주변 사람들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하나의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훈련시키고 있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있다. 그런데 부한 나라 있고 약한 나라 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도되어지고 바르게 인도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속에서도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해당을 딱 들어가 보면은 바로 그 속에서도 해당이 나아가야 될 중심, 야고보서가 표현한 대로 주의 오시기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린 자가 있는가 하면은 당장에 있는 어떤 건세 가지고 힘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좌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어떤 차이를 두 가지 부류의 어떤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노예 조직하고 총회 조직하고 운영하는 어떤 큰 조직의 운영이 있는가 하면 이게 불필요하고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필요한 환경으로 뭔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지향하는 방향하고 총회가 모여서 만날 해야 하는 거하고 실제로 교회가 지향해야 될 어떤 방향하고 분명히 안 맞을 수가 있다. 이런 어떤 차이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에 통해서 부한자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이켜가는 자, 이 두 차이에 대한 이 차이를 이것은 항상 공존하고 있다. 항상.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은 거다.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한다. 그런 사람의 쓰임받는 자리다. 이거는 성경 전체가 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중심으로 나아가는 자, 이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부한자, 겉에 보이는 조직, 겉에 보이는 어떤 형태들,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유지돼야 되는, 그들조차 있어야 되는, 요 관계, 묘한 관계를 지금 야고보서 5장에서는요,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객관적으로 보는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보는 사람의 입장은 어떤 사람이냐? 답답한 거예요. 주의 오시기까지 인내해야 되는 이런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자세히 보면은
여기서 이제는 어디를 겨냥하느냐. 울고 통곡하라. 부한 자들에서 울고 통곡하라. 또 미혹한 자를 죄인을 미혹한 길에 돌이킨 자에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두 가지에서요. 하나는 인내를 요구하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부한 자들을 통해서요. 나타내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놔두라는 게 아니고 부한 자들 하여금 그럼 부한대로 그럼 너희들이 한 대로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부한 자들 하여금 부한 일에 종사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이키게 되어지는 자리, 요걸 지향하도록 한단 말이죠. 부하면서 얼마든지 가능하지. 부한 자들이. 부한 자들의 그 자세를 보면은 왜 이 부한 자가 나오고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자 나올까 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를 두 언어만 가고 1절과 20절 마지막 절을 두 가지만 갖고 봐도요. 한번 보는 거예요.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자, 죄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라. 우리 스스로가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거예요, 우리 자체가. 그런데 그 죄인이 미혹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자로 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지만은 다른 사람을 미혹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자로서의 또 하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나도 죄인인데 똑같은 죄인을 능력이 없는 돌이키게 하는 그 자체조차도 할 수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죄인이 다른 사람을 미혹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자라고 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죄인이 부한 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또 이 부한 자가 다른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미혹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자가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가능한 상태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은 여기 집중이야, 집중. 그리고 여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는 그 중심 자체가 하나의 표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들을 수 있는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이거 못할 사람이고 이거 바라보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집중적으로 관여해서 꾸준하게 이것을 내다보고 있는 그것을 하려면요 인내가 필요해. 인내가 되어지는 거 보면 절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부한 자들이 막 밀어붙이는데 약한 자들을 약한 자의 편에서 보면은 부한 자는 항상 반대편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바라보는 중심으로 어쩔 수 없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참아야지. 기다려야지. 벌써 이게 상황이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이런 행동이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자세로서는 이런 거다. 연결하는 언어가 있다니까. 연결하는 언어. 그게요 전도 언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전도 언어라 그러는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이런 교회 안에서 쓰는 거지만은 중심을 가지고 어디를 중심에서 말을 하고 나타내느냐 전도 언어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내야 돼요. 야고보서를 기록한다든지 어떤 기록들이요 전부 다가 지향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재림이라. 저희들이 2012년을 딱 잘라가지고 인류의 종말이라 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보낸 인류의 역사에 지금까지 보낸 것 가지고 앞으로에 대해서 방향도 없이 나아갈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2012년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2013년부터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표현들, 말들, 이걸 지향하자는 거지.
뭐 초대교회 돌아가자, 초대교회 돌아가자. 초대교회 돌아간 지금 현장 상황을 봐봐요. 야고보서 보면 그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교회 부흥이라, 교회 부흥. 뭐, 베드로가 뭐 하루에 5,000명씩 막, 영접하고 3,000명, 5,000명 사니까 요거 지향하면서 초대교회 가자. 어림도 없는 거지, 어림도 없는 거지. 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갈 것 같으면 진작, 인류의 방향이 뭐, 아니야말로, 거꾸로, 역사가 연수를 거꾸로 하는 이런 일을 하더라도 가자 했으면 가야지, 갔어야지.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연대는 계속되더라도 초대교회로는 가지 못하지만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거는 이제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안 남을 수가 있다. 그걸 준비해야지. 지나간 세월에 붙잡고 만날 돌아가자 가지도 못할 것을 향해서 가자는 것이 아니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 나가는 모습이 야고보서에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의 기다리는 인내. 어떤 내용이냐? 부한 자들과 죄인을 돌이키게 하는데 예수는 그 중심을 봐면서 우리가 역시 이들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한쪽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누가 한 사람 잘한다고 해서 그거만 편드는 게 아니고 같이 가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지.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중심에는 오실 그리스도가 있다. 오실 그리스도. 분명한 때가 있다.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가 말해야 되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과 이 죄인이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 준비해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림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 상황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항상 그게 중심이 되어진다. 그러면 아까 요런 이 죄인을 돌이키게 하는 데에서 집중해야 되고 인내되어지는 그만큼 부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니야말로 부한자라고 불릴 정도가 되면요. 살아가는 삶의 삶 속에서 보고하는 이런 모든 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중심하는, 매진하는 그 이상으로 돌아가는 물정을 보고, 저건 돈이 생긴다, 안 생긴다, 저건 내가 관여해야 될 게 안 하다. 이게 계산이 팍 나오는 거예요. 아주 전문가라니까 부해지는 데는 전문가가 돼야 이게 부한자가 되는 거예요. 뭐 갑부하고 뭐 함부로, 뭐 돈이 있으니까 저렇게 뭐 하는 거지. 하지만은 그런 돈을 관리하고 모으게 되는요, 남다른 중심과 남다른 뭔가 노하우가 있어야 또 그걸 유지하려고 참 피나는 어떤 투쟁이 있어야 그 자리가 유지되는 거예요. 아무나 뭐 똑같이 돈이 있다고 해서 니나 다 돈만 가진다고 해서 돈이 가지지나? 특별히 가질 만한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관리되어질 수 있는 그 기능들이 이런 걸 잘 관리해야만 이게 부한 자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뭐 사업하고 무조건 사업자 등록 내면 무조건 돈이만 모이고 팔 물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뭐 참 생각되어지는 대로 재물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나?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그 부한자들의 모습에서 돈을 빼내고 세금 탈세하려고 하는 이거 참 이거는 이제 이런 거를 전문으로 연구하면서 돈을 자꾸 모으려고 하고 요거는 진짜 우리가요 거부해야 돼요. 탈세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요 자기한테 돈이 모이는 거지만 탈세하고 돈이 모이는 거지만은 그 탈세를 하기 위해서 머리 쓰는 거거든요. 그 시간에 돈 모으는데 했으면 더 많은 어떤 가치와 어떤 여러 가지 창출되어질 사익이 얼마든지 많은데 엉뚱한데 신경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국민들, 해당되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게 돈이 잠적되는
이 돈을 돌려야 되는데, 돈은 돌리라는 건데, 그래서 경제가 여러 가지 뭐 참 일어나고 하는 이런 데인데, 이게 탈세되어지고 들어가는 돈은 어디는가 컴컴하고 어디는가 숨어있는 돈이다. 그러면 이게 경제상으로 볼 때요,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당장 국가의 세금도 가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이게 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니까. 그런데 돈이 들어가 버리면 그 돈이 결국 뭐 돌아가야 유통이 돼야 어떤 여러 가지 통화량이라든지 이런 어떤 적정한 걸 보고 계속 찍어내는데 여기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디플레이션이라든지 막 여러 상황들이 복잡한 상황들이 관여되어지고 이거 적어도 경제한다 그러고 적어도 뭔가 만지고 돈을 만진다 그러면요 이걸 스스로가 철저히 하지 말아야 돼. 탈세 이거는 세금 주면서 사업 못할 것 같으면 아예 그만둬 버려야지. 그거는 세금 자체가 많은 게 아니고 그 돈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 산업을 만들어가는 이 정부 조직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운영 어떤 그 관계된다니까. 이걸 제대로 알고 써야지. 탈세는 하여튼 뭐 내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세금을 못 낼 입장이 됩니다만은 세금을 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돼. 세금은 내가 세금을 낼 만큼 통해서 또 세금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더불어서 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지는구나. 기여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야 되고 이 부한자들의 자리에 있지 않고 차라리 있는 자로서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 그런 어떤 사고방식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가능한데 말이야. 딴 데로 섬었습니다만 옆으로 갔는데 부한자라고 하는 것도 전문입니다. 전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이것도 전문이야. 두 전문이라니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전문이라니까. 근데 그 전문 속에서 같이 동일하게 바라봐야 될 방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이거? 요거 중심을 가지고 부한자는 부한자대로 기능을 충분히 나타내면서 또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자 돌이켜야 하는 대로 그건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피차간에 각각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라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될 그 환경이 있다니까. 기다려야 될 환경. 그 귀한 열매잖아요. 7절에 보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누가 이른 비인지 그건 부한자가 이른 비가 될 수 있고 늦은 비는 죄인을 옳은 그 미혹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자 그 늦은 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너짓하게 안 보이는 거지. 당장에 안 보이는 거지.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귀한 열매인데 그 귀한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데 모든 인간들로 이거 무릎 꿇게 만드는 그 종국적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들 이런 내용들 이것이 결국에는 종말적인 어떤 상황 자체를 두고 기록할 수 있는 힘을 야고보서 가지지 않았느냐 생각해 봅니다. 이걸 또 중국하고 연결하면요 기가 막힌 중국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중국은 이런 지향점이 하나가 아니야. 각계 자기 중심으로 해갖고 판단이 다 돼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 늘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부자와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자 한 두 가지 속에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두 길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속에 사람을 넣고는 구원받기를 바라는 구조로 성경이 나아가서 나중에 청일전쟁에서 중국을 만나게 된다 보면은 중국은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이 공산되어지기 전에는 공산되어지니까 지금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바꿔야 될 방향 자체가 중국이 얼마나 장사 부분이에요. 계산 부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계산 부분 저기 내하고 어떤 관계인데 그럼 나는 어떤 모습을 해야지
돈을 받아야 되느냐, 줘야 되느냐, 이런 계산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부한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한자. 그러나 그 속에서 주를 기다리는 이 부한자세의 자리가 없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팡팡한 거예요. 아주 정신없는 거지, 지금 정신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심에서 앞으로는 10의 1조 제도를 사회에 집어넣으면은 중국은 아주 탄탄하면서 당당하면서 11조 제도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금까지 사람을 주인으로 하고 관계를 맺은 그게 계산이 빨랐던 그들의 중심에 그 자리에 하나님을 딱 집어버리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에게 기대를 하고 또 중국 사람들이 앞으로 전 세계 인류에게 영향 미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건 요소가 있다. 주인의 자리 바꾸는 것만 딱 하면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중국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서 자료는 지금 막 적어놨는데 결국 중국은 잠깐 분명히 연결이 있다. 그럼 중국이 된다면 모든 인류를 다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 야고보서의 상황을 분명히 우리가 언급해서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걸어가는 걸음에 전도자 되어지는 이것은 개인으로 볼 때는 아주 미미한 것고 여러 사람들의 상황보다 아무도 이걸 돌이킬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이라고 이건 관계에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특권이고 명령이고 건세이기도 하다. 전도되는 거. 그리고 교회는 전도하는 일에 하나 되어지고 여기도 힘을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온 국민들이 전 세계 인류에게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는 그날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주여 삼성합니다. 주여!